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에 보내지게 되는데 그 7개 교회 중에 맨 처음에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하고 제가 좀 책을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도시는 꽤 오래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래요. 어떤 책에는 주전 11세기에 세워졌다. 또 어떤 책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세워졌다.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적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던 시절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한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가 워낙 그때 당시에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도시냐면은 그때 어느 자리에 보니까는 로마 제국, 그게 제일 큰 제국인데요. 그때 로마 제국 내에 가장 큰 도시 4개를 꼽을 때 4개 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3개를 언급한다면은 로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그러니까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굉장하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전성기에 아마 지금 요한계시록 쓰이던 그때쯤일 거예요. 어쩌면 한 인구가 25만에 육박했다. 옛날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6년경이니까요. 약 하여튼 2000년 전에 한 도시가 25만이었다, 인구가. 그럼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에베소는 메트로폴리스 오브 아시아,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의 메트로라고 하는 건 엄마란 뜻이죠. 폴리스는 도시니까 모도시와 같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도 그 지역 일대의 모교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편지가 7개 교회에 보내지지만은 다른 6개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비추어 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지 않았겠는가 보는데,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보면은 그거는 그건 아데미 신자에 관한 얘기고요. 그거 말고 18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에 잠시 들린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때 교회를 창립했을 것이다. 연대는 AD 한 52년 경조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그 다음 장인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상당 기간 동안 에베소에 출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은 에베소 지역의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 후에 처소를 옮겨서 같은 에베소 내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연대는 어떤 기록에 있는 게 AD 42년경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52년경에 세우기보다도 한 10년 더 전에 요한과 또 성모 마리아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뭐 여러 가지 그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뭐 건축물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신약 성서에는 아데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데미.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에 보면은 거기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은장색에는 영어 실버스미스인데 은을 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사업이 큰데요. 은감시를 만들었다. 은감시 영어로 실버 슈라인인데,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는 여신이에요. 근데 풍요의 여신이다. 이 여신을 모시는 이 신전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르데미 신전에 거기서 주재하면서 일본은 제사장이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많았는데, 여기 어떤 한 기록에 보니까 literally 문자로 thousands of priests and priestesses, 수천 명의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런 엄청난 그런 신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뭐 어떤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그마한 미니에이처, 조그마한 이런 신전 모습 그 안에다가 이제 여신을 이렇게 새겨놓은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수입이 괜찮았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아데미 씨는 그거는 우상이고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사도행전 보면은 마지막 데모를 하죠. 데메드리오하고 직공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헌책방에 갔다가 이 에베소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내가 구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연히 내가 요번에 하면서, 여러분 먼데 계신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아데미 신전에 거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숭배했다고는 아데미 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게 먼데 계신 분은 안 보시겠죠.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여튼간에 여기 주룩주룩 뭐가 달렸어. 그러니까 이게 풍요, 다산 그런 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 여신을 섬기던 신전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복원된 것 같지는 않고, 이 자료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터키나 외국에서 만든 건데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쉬웠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번역으로는 여기 보면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재건축 같지가 않아요. 그냥 추측해서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게 아데미 신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여기 같이 생활하셨다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서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폐허만 남았어요. 근데 이 교회사에 보면은 AD 431년에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유명한 공회가 열렸는데, 그거 열린 장소가 바로 여기래요.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요번에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림을 따는데 이게 유적이 이렇게 벽이 좀 남아 있고, 여기 이제 교회는 이 기둥 같은 것만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어진 거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무덤이 있던 뭐 그 자리에다가 4세기경에 목조 건물을 세움으로써 시작돼가지고 그 후에는 이렇게 이제 돌로 짓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네요. 그 성모 마리아께서 에베소 지역에 오셔서 에베소 근교에 약 한 4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곳에 사셨어요. 그게 사셨는데 그곳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성모 마리아의 계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런 건데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 그전에 한번 난 거 봤는데요.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관계된, 물론 그 전설이지만은 뭐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당신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끝까지 이제 모셨는데, 하여튼 그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 세 분이 여기 관계된 도시가 에베소예요. 특별히 주님의 사도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가장 신학적인 사상이 깊고 또 영성도 제일 깊은 사도를 둘을 꼽는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요한하고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후에 따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으로서 신약 성서에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바울 서신 그분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 이제 바울,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을 쓰신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다 관계된 도시가 이게 에베소예요. 터키에 있는 거기, 터키에 서해안 쪽 거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언제가 때가 되면은 꼭 여기 좀 에베소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성지 순례를, 그런 생각을 이번에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1장 20절 볼 때 7뼈는 7교회 사자다. 7 금초대는 7교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손에 이렇게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런 말이지 한국말에.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7별이. 이거는 7교회의 수호천사, 물론 그 밖에 다른 또 해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의 목회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땐 설득력이 있는 얘기고요. 일단은 뭐 원문은 그 앙겔로스, 그렇게 그 에인절 천사로 돼 있으니까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천사, 7 천사. 그러니까 각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어떤 천사들을 당신의 손에 딱 잡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왜 7뼈를 붙잡고 7 촛대사에 거니신 분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게 모 교회가 되다 보니 굉장히 교회가 크고, 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글쎄 이때쯤 돼가지고는 이게 지금 AD 96년경에 써진 거면은 교회가 창립된 데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만약에 52년에 창립된다면 4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럼 교회가 꽤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교회, 그 지역일 때 가장 큰 교회라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을 텐데, 뭐 모르겠어요.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떤 주석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좀 우월감을 갖고 그 지역에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말이죠. 교회 주인은, 에베소 이 지역의 교회의 주인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내가 7뼈를 내 손 안에 갖고 있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7 촛대 사이에 거니는 분은 나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교회 중에 임재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뭐 교회가 좀 크다고 하는 이유로 자만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아마 그런 메시지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것도 봤는데요.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칭찬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칭찬에 해당되는 말씀은 2장 2절, 3절, 6절. 그 다음에 책망에 해당되는 말씀은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잘한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잘못이다라든지 아니면 잘못까지는 아니라도 좀 부족하다. 좀 뭔가 더 좀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견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인생이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면은 자기 잘난 것만 알고 좀 부족한 거는 잘 모르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발전하고 이 진보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도 진보하고 지성적으로도 진보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진보를 해야 되는데, 진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잘난 것만 봐가지고는 그것만 맨날 보고 있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모르면은 진보를 못해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고쳐나갈 생각을 할 때에 언제나 진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저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 듣기도 싫어하는데 보질 않으려고 그러시 눈 딱 감고,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실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이렇게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나. 그건 뭐 동양에서도 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늘 돌아보라 이거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수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루를 다 살고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에는 좀 침상에 앉아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쓱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잘한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은 뭔가, 내가 좀 더 고치고 이렇게 앞으로 진보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수시로 돌아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교회에게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 등 그 7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에 적혀진 이제 결국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오늘날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 때때로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언자도 뭐 여러 규모의 예언자가 있는데, 어떤 예언자는 뭐 국가나 뭐 세계를 하고 해당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예언자는 뭐 교회 단위 정도 수준의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뭐 한 개인 몇 사람에 관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원의 예언자가 있거든요. 소암교회도 지금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하러 내려오니까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언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깨닫든지 간에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랬다면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칭찬을 하시고 어떤 면에서 책망을 하셨나 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2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시나 하면 2절, 3절, 6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가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제 이게 칭찬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하는 이 말. 이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의 반대는 이거를 인정하지는 입장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 이런 태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디 골방에서 이루어지든 어느 구석에서 이루어지든 어느 구석에서 누구하고 쏘곤쏘곤 거렸던 아니면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시다. 말이나 행이나 심사,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대번 알아보세요. 멀고 가까운 것도 없어요. 이거는 시간도 없다고 이거는 뭐. 예. 이거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참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자기의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행한 대로 때를 따라서 그걸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구석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지. 나만 알거나 아니면 나하고 또는 나의 주위에 뭐 일당 몇 사람만 아는 걸로 못된 짓을 우리가 하자. 요새는 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도처에 많아요. 뭐 정치권에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교단 내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몰래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무슨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물질욕이든 그런 것 때문에 못된 짓을 모사를 꾸밀 때 아무도 모를까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 주님은 알고 계시다. 내가 아노라.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기본적인 이치를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 행동이 그렇게 가볍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못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치는 그런 그게 뭐 개체 기화가 됐든 아니면 교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함부로 그렇게 사리사욕을 위해서 못된 짓들을 할 수가 없다.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하면 주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양날선 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허투루 들을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거를 우습게 알고는 이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못 써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은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자칭 사도라는 거야, 이게. 사도라는 건 이제 좁은 의미로는 12사도이지만 그 외에 12사도 외에도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참된 뛰어난 사도는 물론 바울 같은 분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아마 그 뒤에 거기 나오는 걸로 본다면은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니골라당 외에도 있겠지만 6절에 보면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성했던 게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이단이 없는 때가 없어. 지금 이 시대도 대한민국에 이단이 꽤 많이 성하거든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 지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테스트했다. 그리고는 이게 가짜라는 것을 폭로해버렸다. 그리고는 물리쳤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참 잘한 거다 이거지. 이 사람들, 이 니골라당 등의 이런 이단들이 대체 어떤 사상을 가르쳤을까? 뭐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대개 학자들이 볼 때 대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은근히 용납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을 것이다. 우상 숭배는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아르데미 신전 같은 이런 이제 잡신들 이런 거를 섬겨도 뭐 괜찮다 하는 거, 또 하나는 그 로마 황제 숭배가 또 이때 당시에 도처에서 이게 강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거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우상 숭배의 가르침이 아마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덕적인 어떤 방종, 특별히 성적인 방종을 이거를 뭐 대수롭지 않은 걸로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특히 이게 아데미 여신이 이게 음란의 신이라 굉장히 어지러운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해서 아마 그런 용납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영과 육은 이원론적으로 따로 있는 거니까 육은 함부로 굴려도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분별을 하고 6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리고 그게 잘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하는 이 말도 생각할 게 있죠. 미워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얼핏 생각하기 미움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자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행위를 미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사람이야 뭐 기독교 신앙이 진짜 사랑의 신앙이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은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는 미워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건 비판해야지. 그건 거부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주님도 미워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다 좋은 게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나눌 때는 나누고 가를 때는 가르고 거부할 때는 거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 말이 있어요. 상관할 거는 하지만은 상관 못할 건 못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 신앙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도덕적인 타락하고 기독교 신앙이 같이 갈 수 있냐 그 말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그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뭐냐,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한 말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기에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히라보 원문이라든지 영어 번역을 참고해 보건데 참고 앞에도 그걸 집어넣는 거 괜찮을까?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 잘했다 이거지. 이 참고 견디는 건 어떤 고난 어려움을 이제 참고 견뎠다는 얘기인데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뭐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참고 견디는 건 뭐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주님하고 상관된 모든 거예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 고난을 견디고 참았다는 거는 그건 참 잘한 일이다 이거지. 예. 뭐 신앙이 이제 어린 단계의 신앙은 그냥 고난 당하는 건 싫어해요. 그냥 편안하고 흔히 하는 말로 그저 뭐 달콤한 복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조금 커지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당할 고난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0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도 그냥 온갖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주님의 제자된 그런 사도들이나 뭐 선지자들 중에 박해 안 받은 하나도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종들 중에 박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허다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뭐 꼭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믿음이 이렇게 좀 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고난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때 부쩍 자라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건 뭐 아주 애누리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회가 되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짧게 해야 되겠네.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는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랑, 5절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으니까 처음 행위도 결국은 버린 거죠. 어디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어디서 떨어졌나 하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서 떨어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성도가 처음 주님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때 마음속에 솟구치는 어떤 기쁨, 감동,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리라 하는 그런 거 뭐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지 몇십 년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아마 타성이 붙었는가 어땠는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최초 때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앞에 칭찬한 거하고 이 책망한 거를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칭찬은 뭐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냐면은 바른 교리를 안 거, 진리를 안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책망하신 거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게 원만하려면은 진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물론 훌륭하지, 대단히 훌륭하지만은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순수함, 열렬함, 예? 그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따르잖아요. 예, 첫사랑에 따라오는 첫 행위, 처음 행위,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다 이거야. 정통교리만 지키는 거 잘하는 거지만 그것만 지키는 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거죠.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뭐 거기에 합당한 무슨 행위의 열매가 좀 따라와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이제 행위로 표현되는데 사람마다 처지의 형편에 따라서 행위가 저마다 이제 똑같진 않아요.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 이제 성암교회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을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첫사랑이 내 마음에 붙으니까 불이 붙으니까 제가 주로 그때 했던 행위는 뭐냐면 새벽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 새벽기도 그때 뭐 여기 오래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 뭐 와서 조문하니 때는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저녁에 가서 기도도 하고 밤에 뭐 그렇게 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어떤 때는 뭐 밤새도록 뭐 철야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도 첫사랑의 그 처음 행위죠.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기도는 그렇게 뭐 철야 그런 거 하지 않는 못하지만 그러나 요새는 이때에 나에게 합당한 그런 행위를 제가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나는 내가 이제 나가는 교회가 머니까 새벽기도는 못 나가더라도 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내 침상에서 아침 기도해요. 꼭 합니다. 아주 피곤해서 정신없거나 어디 뭐 빨리 가야 될 형편이 아니면 꼭 하고 또 저녁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상에 앉아가지고는 꼭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사랑의 행위예요. 꾸준히 그거.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한테 맡겨진 거니까 우리 신학생들 나한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 그것도 내가 주님을 향한 내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그냥 학생이 아니야. 이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을 잘 돌보는 것은 곧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행위다. 충성이다. 난 언제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의 그 첫사랑의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거 뭐 부정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뭐 나는 뭐 하여튼간에 이것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성함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성함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 나는 또 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이니까 빚을 많이 진 사람이니까는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그것도 내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그저 꾸준하게 뭐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뭘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내가 그냥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변덕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게 좀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고 네가 첫 행위를 버렸구나. 회복하라야. 만약에 회복을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네요. 아니 우리가 정통교리까지 지킨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지.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교회를 뭐 옮기시겠다는 그런 얘기나 진배가 없으니까 아주 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역사와 연관이 되냐면 그 지역 일대의 그 수도를 어디다 정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그 이웃 도시인 버가모와 그리 경쟁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뭐
어느 도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건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툰 도시간에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도 이 이제 에베소하고 버감하고 그런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에베소가 이제 수도가 되다 보니까 에베소가 크게 번창했는데 그런 것처럼 에베소 지역 일대의 어떤 교회 중심이 지금 그 소아시아 일대 중심이 거기지만은 초대를 옮겨버리면은 다른 교회가 중심이 되고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상황까지도 염려할 수 있는 거지. 초대를 옮긴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엄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 발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몇 대목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는데 귀 있는 자는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 귀는 육신의 귀라기보다는 영적인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알아듣는 이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혹시 어떻게 하다 육신의 귀는 뭔다고 그래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편해지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구원받고 안 받고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귀가 멀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주목할 만은 뭐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 살아난다는 일종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는 건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비춰본다면은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정통교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알되 투철하게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가 맡기신 일이 뭔가 이걸 살펴가지고 저마다 소명사명이 다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서 그거를 그저 꾸준하게 정성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긴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인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는 생명나무에서부터 멀리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글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칭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그것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잡는 코 같은 삶이 되어서 우리가 종래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영생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4장 찬송 후 송성진 목사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응시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 변치 않기로 굳게 결심하며 여기 서 있는 성암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